이제 시편 110편으로 넘어갔는데 이 큰 제목 시편 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하신다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결국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을다가 한 예언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이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을 때 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이 예언으로다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내 후손이지만, 육신으로는 내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 땅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열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할아버지가 되고 저희 한 것 같지만 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여러분, 아버지도 형제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딸이 이민수 형제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민수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진 자매님 학교 갔다 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한나라 가면 그때 나 목사님 아니요, 이제 형제님이야. 그래서 또 자매님이요, 우리 할머니 자매님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호칭이 없어요.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없어요. 그저 다 형제 자매로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구분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생겼고 권사가 생겼고, 권사 같은 경우도 서양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신방 권사를 세운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가 유교 때 왔잖아요. 근데 유교 때 남자가 여자랑 같이 앉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전북에 그 김제 거기 있는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봐도 안 된대. 그래서 기역자로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님만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은 다 보이는 거야.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근데 남자와 여자는 보지 못하게 한 거야. 그 기역자 교회가 저 전라도 김제 거기에 금산의 금산교회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시골 교회지만 유명한 총회장님도 배출되고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녀간에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형제 자매로 이 땅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잖아. 왜? 권사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혼자 가면 남자가 저 과부 집에 들어가네? 그러면 동네에서 어떻게 하겠어? 소문 나잖아. 그래서 권사를 세운 거야. 신방 권사. 신방 권사를 세워서 또 권사님 또 한 분하고 가. 그랬더니 또 저 목사님하고 저 권사하고 짝짝꿍하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방은 꼭 두세 사람이 같이 가.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이 가거나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계시지만은 옛날엔 또 없었거든. 시골 교회가 전도사님 또 어떻게 둬? 그러니까는 목사님 혼자 가려니까
또 권사님하고 둘이만 가면 이게 부적절한 거야. 그러니까는 또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아니면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해서 꼭 세 사람 이상이 간 거야. 그래야만이 오해를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권사가 있는 거야. 권사가. 이게 뭐 권사 제도가 애국에도 다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요. 안수 집사는 있어. 성경에도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안수 집사는 원래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편리성을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권사라는 것을 제풀 세운 거야. 그냥 권사는 신방해야 돼 안 해야 돼? 권사는 신방하기 위해서 권사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방해야 되는 거야. 구역 성도들이 안 나오거나 교구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역장과 함께 가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항상 지금도 이제 유교 사상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윤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혹시 뭐 여집사님이나 여권사님하고 단둘이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 집사람하고 항상 같이 아니면 안 간 거 아시죠? 집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다른 분을 두 분을 세워서라도 같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해서 같이 제가 세 사람 이상 꼭 같이 둘이서 제가 아마 여러분 다니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제 원칙이에요. 원칙에 하도 교회마다 구설수가 많이 오르거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짝짝꿍한데 그냥 맨날 둘이 있거나 차 둘이 타고 가면은 다 오해받아. 그래서 제가 집사람 항상 같이 어디 가든지 같이 가는 이유가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한 바가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있어요. 결국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성, 그의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요? 사탄이야. 여러분 이것은 옛날 표현이야. 옛날 고대사에서는 상대방과 전쟁 나서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왕을 포로 잡아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만인 백성들 앞에서 거기서 엎드려 있게 했어.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의자에 앉을 때 발바닥에, 원래는 옛날부터 항상 임금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항상 카페트를 깔았잖아요. 왜냐하면 발에 흙이 안 묻도록. 그런데 그 발바닥에 흙이 안 묻도록 그 원수의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거야. 상상이 가요? 상대방이 나라가 졌으면 왕은 완전히 이제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발바닥 밑에 엎드려 있는 거야.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사탄이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성경 읽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거를 앞으로는 생각하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사탄의 원수의 발등상에 발을 얹으시는 승리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리니, 시온, 여러분 시온이 많이 듣잖아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산이야.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시온산이 있는 곳 그래야 돼. 시온산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백두산 밑에 동네가 있어. 그러면은 그 동네가 어디 있어? 그러면 백두산 밑에 있어. 그래야지 이해가 되잖아. 백두산 밑에. 저기 어느 교회가 어디 있어? 그 설악산 입구에 있어. 그러면 설악산 입구에 있는 그 교회 그 이해가 딱 되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원래는 그 별로 이름이 안 알려졌어. 근데 시온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려면 시온산을 얘기해야 돼. 그래야 시온산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시대에 시온산, 니꼬르,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시온의 영광이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의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동의어.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신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보다 세상 법을 또 어기면은 또 우리는 뭐 제재를 받잖아요. 요즘에 계속 법이 이게 계속 법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법을 엄청 많이 바꿨어요. 법을 엄청 많이 바꿨는데 하다못해 이제는 이제 대통령을 욕하면은 모욕죄로다가 구속돼. 지금 전환기 씨가 수갑 채워서 그냥 끌려갔죠. 그냥 모욕죄로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모욕하면 모욕죄로 끌고 가는 나라야. 이제는 여러분 동네마다 주민자치회 연봉도 있나요?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요. 1,000몇백 개가 지금 우리나라 세워졌어. 이게 이제 공사나 가는 거야. 주민자치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고 한다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법이야. 근데 우리는 뭘 먼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세상 법과 상충될 때 그래서 감옥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거야. 순교를 당하면 당할지언정 나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법과 세상 법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3절 읽고 마칩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 그랬어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은 바로 젊은 20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80대, 90대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새롭게 변화됐으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거야. 우리 육신은 날로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청년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늘 청년같이 살아야 돼. 마음은. 육신이 노인네라고 해서 노인네처럼 마음도 쓰면 안 돼. 마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청춘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1,004명이 돼서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본물 터지면 막을 수 없듯이 계속 꾸역꾸역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이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 부부, 또 신영재 군수님 부부, 또 여기 군 의원님들 부부들 단체로 18명이 또 동참해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전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 12명을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을 다 12명을 또 동참시켰어.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1,065명이 됐고 1,899만 원이 됐어. 이거 고만하라를 수도 없어, 그렇죠? 통장에 막 넣는데 어떻게 고만하라고 빼나가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할 때까지, 무슨 말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8월 23일인가 그때 할 때까지 하여튼 되는 대로 아마 2천만 원 넘게 해서 많이 도와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 많이 할수록 도와주고 많이 도와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잡듯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착하지 않은 사람,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지금 계속 카톡을 보내면서 욕도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보낸다고. 근데 한 100명 보내면 20명은 해. 20명. 그게 뭐예요?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20명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100명 보내서 20명을 건질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욕 먹어도 하는 거야. 선한 일은 욕 먹으면서도 하는 거야. 나쁜 짓 해서 욕 먹으면 안 돼. 근데 선한 일은 해도 나쁜 사람들은 다 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욕 먹을 각오하고 그래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내일까지 하는데 이 폭염 더위에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뭐 보통 저녁 때, 어제 저녁 때인데도 37도라고. 그냥 뭐 지금 더워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시원한 곳에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발벗고 나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돕기 1,004명 찾기 운동 벌써 1,004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일에는 나도 동참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도 선한 일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착한 교회, 우리 홍천군의 교회들이 착한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시간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하며 참으로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암 투쟁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안수하사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